오늘 제목이 억울한 사마리아 여인 살리기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 보셨나요? 뭐 당해봤지만 다 극복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플 때가 많이 있는데 정말 그들을 위한 변론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아는 게 있어야죠. 법을 공부할 걸 이런 생각을 한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나 한번 찾아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좀 억울해 보이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살려보려고 합니다. 변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왜 억울할까요? 두 가지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뜻하지 않은 바, 이 사람은 아마 모를 텐데 지금 현대에는 정말 억울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것 알면 참 슬플 것 같아서 이 두 가지를 한번 먼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읽었는데 남편이 몇 명 있다 그럽니까? 5명. 5명이 있는데 지금 5명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6명이 있었죠.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선입견이 작용합니다. 와, 남편이 이렇게 많아? 야, 대단한데? 뭔가 좀 이상한데?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여러 잘못된 해석을 우리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6시, 유대 시간으로 하면 6시는 정오입니다. 낮 12시. 유대인들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이 중동 지방의 시간 계산법, 특별히 유대인 시간 계산법은 우리는 자정 12시부터 1시 이렇게 날이 시작하지만 깜깜한 밤에 우리는 그래서 날이 시작되지만 이것 이상한데 오전 6시 해가 뜰 때부터 날이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계산법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6시가 첫 시작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오전 6시간. 그러다 보니까 6시간이 흐른 제6시는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정오죠. 정오는 그 나라 그 지방은 굉장히 뜨겁다 보니까 아무도 그 시간에 일하지 않습니다. 중동 지방도 마찬가지 뜨거운 한낮에는 노동하지 않습니다. 쉬죠. 근데 이 시간에 아무도 나다니지 않는 시간에 물길로 왔다. 아무도 없는 곳에 피해서 아무나 갈 수 없는 그 시간에 가니까 뭔가 문제가 있네. 자, 이런 선입견이 두 가지가 작용하니까 그래. 이 여자 문제 많다. 이렇게 프레임을 싹 이렇게 걸어버리죠. 그리고 계속해서 머릿속에 저장해 놓은 다음에 계속해서 그 구절을 읽어 나갑니다. 그러니 이 이상해 보이는 여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무언가 가르침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작용하기가 쉽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잘못된 이 두 가지의 정보를 수정해드리고 이 여인을 변호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좀 배경이 되는 지식부터 알아야 되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 이 유대 지방에서요. 특별히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한 유대가 이스라엘이 나중에 싸움을 벌여서 남쪽과 북쪽이 나누어진 것 아시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입니다.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제 각자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자기들끼리 살고 남유다는 자기들끼리 살고 이렇게 했는데 먼저 멸망당하는 국가는 북쪽 이스라엘이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좀 고대에 힘 있는 나라들은 자기들만의 식민지 정책을 펼치겠죠. 잘 다스려야 하니까. 이 특별히 아수르라는 나라의 식민지 정책은 무슨 정책이냐면 정복지, 각자 다른 나라의 정복지, A 정복지, B 정복지 이렇게 두 개 나라를 정복했다면 무엇을 하냐면 섞어버립니다. 이쪽 국가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 국가에 있는 사람 이쪽으로 옮겨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라면 결혼을 하라. 그럼 어떻게 민족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혼란을 겪으면 사람들이 다른 생각하지 않고 막 긴장하고 있는 삶을 이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어떻게 우리의 독립을 꿈꾸거나 이렇게 하지 못할 거라 여기고 자꾸만 나라 민족을 섞어버리는 정책, 식민지 정책을 썼습니다.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도 그런 경우를 당했는데 수도가 사마리아다 보니까요.
아수르가 자꾸만 이주시킵니다. 이방 민족들을 자꾸만 이주시켜서 뭘 하냐면 결혼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고 강압적으로 결혼을 시킵니다. 식민지 국가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하라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족이 섞이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율법, 이스라엘의 율법, 우리 특별히 출애굽기나 신명기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무엇이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무엇이라 하냐면 너희는 너희 딸이나 너희 아들을 이방 민족과 혼인시키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그건 부정해지는 것이니까, 너희 속에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이니까 혼인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 법을 지켜오다가 한순간에 나라가 멸망당하고 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강대국에 의해서 민족이 섞여버리게 된 거죠. 근데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그 슬픔에 의한 그 이유가 슬픈 이유들이죠. 그런데 그 역사를 겪고 났는데 어떻게 하냐? 유대인들이 너희 배신자들이네.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한 이방 민족과 결혼을 했네. 혼인을 했네. 민족의 피가 섞였네. 거룩하지 못하네. 부정하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좀 억울하지 않나요?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작용하기 시작하냐면 유대인, 그 다음 이방인, 이 서열을 나눕니다. 유대인, 이방인, 그 다음 사마리아인. 그 다음 유대인 다음에 사마리아인 놓아도 좀 이상한 건데 이방인을 그 다음 놓고 사마리아인 그 밑에 놓는 거죠. 그러니 상종하기 싫어하겠죠. 이 배신자들,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사람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사마리아인들은 어디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억울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도 제사 드려야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어디서 드리지? 하다가 찾은 것이 그리심산이라는 거예요.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성전을 하나 세웁니다. 자기들만의 성전을 세우고 늘 그쪽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얼마나 아쉬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조상이 받은 것처럼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다윗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싶은데 못 가잖아요.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못 가니까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게 진짜일까? 하나님 받아주실까? 우리 진짜 예루살렘 가야 되는 거 아닐까? 늘 이렇게 마음에 품고 사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유대인들은 정말 적대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히 그리심산에 성전 하나 지어놓고 예배를 거기서 드려? 제사를 드려? 거룩하다 못해 정말 배은망덕,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정한 민족들이네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극우주의자들, 유대민족 중 극우주의자들이 사마리아를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쟁을 벌이고 그들을 멸하고 무슨 일을 벌이냐면 그리심산에 있는 그들만의 성전을 다 부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민족 감정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골이 깊어지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적대적 관계를 점점 역사를 통해 가져가게 됩니다. 유대민족과 사마리아 민족은. 지금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민족 간에 굉장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팔레스타인이 당하고 있죠. 경제력도 약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일방적 침공을 당하기 일쑤입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적대적 관계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금 그 상황이 이 상황과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대민족과 사마리아 민족. 사마리아 민족이 사실은 힘을 쓸 수 있는 어떤 여건은 아닙니다. 어쨌든 일방적으로 당하기는 하지만 이런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기 시작하죠. 계속해서 부정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저렇게 부정할 수 있지? 죽을 때까지 부정한 사람들. 이러면서 거의 개 취급합니다. 개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 이렇게 취급하죠. 이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렸던 당시의 사회적 지위 배경입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이해할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당대에 이 시대, 이 예수님 당시 이 당대에 여성의 사회적 위치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위치.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가져온 세계관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꾸만 계속해서 이 그레이드를 나누는 습성이 있는데요. 그들의 세계관에 근거하면 제일 첫 번째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이 천사, 그 다음이 남자, 그 다음이 여자, 그 다음이 어린이, 그 다음이 동물, 식물, 그 다음 지구, 땅, 지구, 그 다음이 죄, 사탄, 이렇게. 사탄이 제일 밑바닥이고 하나님 제일 위이지만 그 사이 그레이드를 막 이렇게 나누는 곳입니다. 근데 이 세계관으로 그럼 사마리아인을 한번 볼 때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인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섞어서 한번 보면 사람만 따지고 보면 이렇게 되겠죠. 유대인 남자, 유대인 여자, 유대인 어린이, 사마리아인 남자, 사마리아인 여자, 사마리아인 어린이. 지금 우리로 볼 때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이지만 당시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시면서 이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할 때 화들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레이드로 따지면 몇 단계 아래입니까? 5단계 아래입니다.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 5단계 아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물을 달라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살펴볼 당시의 문화가 있는데요. 뭐냐면 결혼 문화입니다. 예수님 당시 남녀 사이의 결혼 관계는 여자가 남자에 종속되는 관계입니다. 그때의 세계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종속 관계이기 때문에 이혼의 결정을 누가 내렸겠습니까? 당연히 남자가 내렸겠죠. 이혼의 근거가 되는 율법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인데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신명기 2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근거가 뭐냐? 이혼의 근거가 남자에게 결정권이 있는데 근거가 뭐냐?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할 때입니다. 이 얼마나 주관적입니까? 수치스러운 일이 뭔데? 1번 수치스러운 일, 2번, 3번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나마 이해가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결혼 관계에서 이혼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남자 중심의 세계관, 더욱이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당신 요리 못하는데 뭐 이것도 이혼의 사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웃기잖아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혼인관계를 바리새인들과 논하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일방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음해하려고 묻는 장면이긴 한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공격적인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남녀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결혼 관계를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이 그 꼬투리를 딱 잡고 그런데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습니까?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해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건 너희가 완악해서 그렇다. 바리새인, 유대 지도자들 잘 들어라. 너희 남자들이 정말 완악해서 그렇다. 좀 리얼하게 풀이하면 못돼서 그렇다. 너희들이 자꾸만 결혼을 해놓고 네 마음대로 주관적인 판단으로 아내를 버리고 그것도 이혼 증서를 써주지도 않고 그 사회의 세계관으로 인해서 이혼당한 여자, 이혼 증서 없이 이혼당한 여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낙인 찍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버리는 너희 때문에 이혼 증서라도 써주라 이거든. 원래는 그런 게 아니다. 원래 결혼 관계는 그런 게 아닌데 너네 때문에 그랬다. 모세가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다. 잘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처한 지금의 이 상황, 이러한 배경에 처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상황,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돼? 이해를 해야 될까?
요한복음 4장 18절에 생수,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다가 네 남편을 데려오라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 질문하니까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지, 그 말이 맞지.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맞다. 바로 말한 게 맞네. 근데 아무 정보 없는 둘 사이에서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그럼 뭐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까? 이런 사마리아인 여인 결혼 관계의 이 문화적 배경 아래서 정말 이 차별적 요소가 아주 다분한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아, 저 여인이 이상하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첫 번째 결혼 관계는 어땠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록하지 않아서 그것도 아마 비정상적 결혼 관계였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약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혼 증서 없이 버림받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건데, 이 여인은. 당시의 문화관, 역사관, 어떠한 관점으로라도 이 사람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살려면 또 다른 남자를 찾아야 돼. 그 사람이 나를 먹여 살려줘야만 하니까요. 그런 관계를 5번, 지금은 몇 번째? 6번째. 그렇지, 네 말이 맞네.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여러분, 사실은 당시의 제도, 관습, 법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희생되고 있는 거죠. 희생되었고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었던 사람이라고 보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두 번째 오해로 우리를 끌어들이죠. 그런데 왜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정오 12시, 낮 12시 6시라고 말하는 유대 시간 6시에 이 사람 왔습니까? 뭔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 아닌가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끄럽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보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 6시가 낮 12시인지 저녁 12시인지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 아무런 정보가 사실은 없습니다. 유대력으로 하면, 유대 시간으로 하면 이 6시, 제6시라고 하는 것이 낮 12시가 맞지만 로마 시간으로 하면 그냥 저녁 6시입니다. 우리처럼 24시간을 썼기 때문에. 저녁 6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가 뉘엿뉘엿 할 때 물을 기르러 가고 왕래가 많았던 그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이것이 유대 시간입니다. 이것이 로마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도 잘못된 세계관으로 인해서 그냥 이 사람은 그럴 거야 하고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그 정보가 우리에게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겠지. 불쌍해져야만 해,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사실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이 여인을 우리가 가진 프레임 안에 가두고 당신은 불쌍해야만 해. 그래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감안하고 예수님의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듣고 난 다음에 당신 선지자군요. 당신 좀 보통의 그냥 사람이 아니라 비범한 사람 같군요. 무언가 저를 잘 아시는 분 같군요. 선지자 같으니 아닌가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좋아서 대뜸 자기가 늘 품어왔던 질문을 딱 던집니다. 선생님, 그러면 어떤 이는 이 그리심산, 여기서 우리가 사마리아인들이 드린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러고, 어떤 이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는데 우리 어디서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까? 뭔가 기름직한데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이라도 어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질문하는 거죠. 늘 품어왔던 질문을 아주 용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늘 품어왔던 그 질문을 대답을 얻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예배 안 드린다.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다. 우리 조상들은 네가 말하는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게서 이 복이 나온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렸지. 너희 조상들은 아마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겠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 아니야. 이제는 어디서나 예배를 드려도 돼. 여러분 우리 어디서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특정 장소가 있나요? 예배당. 뭐 예배당은 공예배니까 우리가 지정했기 때문에 공예배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뭐 어떤 교회를 가도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 목장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한 곳에 지정을 해둔다면 정말 불편했겠지만 우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요? 요때부터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저기서 그런 시대, 그런 이제는 그렇게 예배 드릴 필요 없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임하시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제 수요일 성탄절입니다. 예수님 생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1장에 보면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뭐 하시려고? 거하시려고요. 거하신다는 표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죠? 장막지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태초부터 있던 말씀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는 그 거하시다는 표현은 장막을 치심에 텐트를 치심에 그 텐트가 뭘까? 성막이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꼭 지성소에만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정착했을 때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거기에 지성소를 두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 아니다. 내가 왔잖아. 내가 누구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닐까? 맞지? 맞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러 이제 여기 왔다고. 그 백성들은 이제 저 성전에 가가지고 지성소 앞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내가 왔잖아. 하나님인 내가 왔잖아. 그러니 나를 통해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거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기로 예비되셨잖아요. 3년만 살다 가는데 이게 어떻게 되나?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또 다른 선물을 딱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뭘까요? 성령 하나님이죠. 우리와 이제는 늘 거하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릴 때가 아닌데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참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다음 절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 영이 뭘까? 이 성령이죠.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굳이 예루살렘 성전 그리심산에 사마리아인들이 만든 그 성전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안 가도 된다고요. 성지순례 가지 마세요. 안 가도 돼요. 너무 비싸요. 그 여행 가세요. 물론 가면 유익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갈 필요 없으면 그냥 선택이에요. 선택. 근데 그런 시대를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데요. 언제부터요? 예수님 이렇게 밝히신 때부터요. 자, 그러면 봅시다.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몇 단계 차이 난다고요? 적어도 5단계. 그 사이에 뭐가 껴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5단계 차이 나는 사람인데, 그때 세계관으로 볼 때 어떻게 이 여인에게 이 중요한 걸 가르쳐 주냐고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 지도자에게 찾아가든지 유대 왕에게 찾아가든지 정말 거룩해 보이는 어떤 그 누구에게 찾아가서 당신 지금 이제 그렇게 제사 드릴 필요 없어. 하나님은 여기시니 영과 진리로 아무데나 드려서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낙인 찍고 차별하고 너 뭔가 하자 있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 찾아갔어요. 그 여인에게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비밀과도 같은 이야기를. 그 당시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예배드려야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우연히 만난 것 같죠?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저 밑으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지나는 것이 지름길이긴 한데요, 아무도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저 개 같은 민족들, 저 배신자들, 부정한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굳이 수십 킬로를 돌아서 갔거든요. 그게 정상이라고 여기던 사람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굳이 그 땅을 통과하시면서 이 여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비밀과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게 그런 건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너희들이 정상, 당시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여겼던 것을 예수님은 아무것도, 그건 니네 생각이고, 그건 죄된 생각이고, 죄인들이 살면서 만들어 온 상식들이고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고 나에겐 아무 문제 안 되는데,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에게는 이 여인이 중요한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에게는 이 여인이 정말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여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을 통해 이 소식이 막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빨리 마칠 땐 긴장하지 마세요. 당시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당시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틀릴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참 많아요. 교회도 많고 교인들도 많습니다. 나 기독교인인데요. 누구나가 나와서 나 그리스도인인데요. 나 기독교인인데요. 이러면서 성경을 말하고 난 믿음이 있는데요. 같이 기도할까요?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는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요. 그게 정상이라고 우리는 살지도 몰라요. 근데 적어도 오늘 말씀에서는 니네가 정상이라고 여기는 건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성경적이다, 우리가 기독교적 세계관이다 라고 하는 것 속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짜놓은 프레임, 우리가 짜놓은 세계관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질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적어도 질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맞을까? 내가 보는 관점이 맞을까? 교회가 이렇게 말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우리 목자가 이렇게 말하고, 어느 누구도 이렇게 누구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과연 그게 맞을까? 그게 정상이라고 말하고 상식이라고 말하는데 진짜 맞을까?
맞으면 탐구하고 탐색해서 맞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좋아. 아닐 수도 있겠네. 아닌 것 아니야? 라고 너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자꾸 이런데 우리 자꾸 기죽잖아요. 적어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질문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것조차도 아닐 수도 있죠. 청년들이 많은데요, 적어도 청년 여러분들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맞을까요? 너 이거 맞다고 생각해? 찾아보고 질문하고. 근데 이런 문화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정상이라는 것에 정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사실 그래서 이 여인을 2번, 3번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 말고,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그런데 과연 이 예수님이 이 사람이 중요하게 여겼구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도 이 사람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배척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없는지 우리 돌아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